오늘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무리와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잡으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6월절 기간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어떤 선지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잡을 수는 없었어요. 불법적으로 잡았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그 조용한 장소에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몽둥이와 검을 들고서 횃불을 치켜들고 예수님에게 이제 잡으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든 사람이겠죠. 그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잡아다가 다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참 기적인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눌 때에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이 기적을 아마 사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 기적이 더 우리가 그냥 육적인 기적,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에 있는 상황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넘어서야 되겠다. 어떤 이런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 중에서 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게 됐는데, 이 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육신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더 새롭다. 이런 말씀들을 잘 받아야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고. 모든 물건을 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의사항이 있어. 뭘 먹는 것도 좋은 거라 그래서, 음식이 좋은 거라 그래서 그거를 막 먹으면 안 돼요. 경고를 잘 듣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듯이 이거는 오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5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라고 하는 게 뭘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율법을 벗어나서 어떤 공정한 것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무력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 이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보고 참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는 이것까지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보지 않는 그 밤, 함께 있지 않는 그 밤에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아침까지만 어떻게 잘 버티고 예루살렘 성으로만 어떻게 잘 들어가 사람들 사이에 같이 섞여버리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못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일을 지금 사람들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이런 상황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적으로 얼마든지 한번 대항해 볼 수도 있죠. 예수님 제자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로서 어려서부터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부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어부들은 힘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좀 취미로 고기 잡는 사람 말고 어부로 잡는 사람, 가서 몇 번씩 이렇게 그냥 금을 내는 사람 말고 어려서부터 단련되고 어부로 잡는 사람들은요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열심당원이라 그래서 무력으로 이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칼을 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쫓아오는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도 베드로가 자를 수 있었던 거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경고의 입장에서 그냥 그걸 귀를 자른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이것까지 참고, 그냥 미치겠지, 막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냥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나고 말이죠. 불만이 가득하고 참을 수가 없고 사람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의 역사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12군단 되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벌러덩 자빠져 버렸어요. 예수님 권세 앞에 그들이 다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하세요. 12영 천사가 오기도 전에 제압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예수님의 그 권위로다가 사람들을 다 굴복시켰고 발라당 자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부터 12영의 천사가 와갖고 그들을 다 만약에 쓸어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 응해졌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무슨 어떤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 신령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병이 났든지 아니면은 무슨 예언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늘의 일이고 그것이 어떤 신령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하늘에서부터 12총사가 오는 것만큼 신령한 게 어디 있고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다 굴복하는 것만큼 희한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현상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신령한 현상이 신령한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대항하거나 아니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이 불합리한 일이 곧 불의한 일이잖아요. 불의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진짜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려운 얘기는 아는데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이렇게 그냥 쉬우신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러는 게 그게 신령한 일이,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신령한 일이지만 그것이 곧 진짜 신령하거나 영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을 따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신령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일이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일이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고 이 불의한 일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물론 우리가 칼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저 여호수아의 칼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어요. 여러분, 국방을 지키려면은 현대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지켜야지. 그렇죠? 준비 잘 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유야무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어떤 세상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보처럼 당하지 않도록 참 지혜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어떤 그런 행정과 어떤 그런 또 세상에 이치에 관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조력을 받든지 해갖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바보같이 다 그냥 무조건 당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주께서 그것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때에는 십자가의 일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써야 될 칼들이 있을 때에는 그건 써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신령해 보이지 않고 육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옳지 않은 일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을 그때에 예수님처럼 하는 게 진짜 영적인 것이고 진짜 신령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가지만 알아도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의 눈이 좀 뜨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신령한 일을 내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길, 진짜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5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지셨다 그랬어요. 그 귀는 누구의 귀입니까?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이, 우리는 그 종이 말고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알고 있죠. 이 종을 쳐서, 베드로가 그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말고라고 하는 게 왕의 권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 말고는요, 그 왕의 권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대제사장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대리인으로서 아마 신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려지면 참 좋아. 그림이. 그렇죠?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는 예수님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그 중에서는 그 1등이었을 것 같아. 무력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무슨 수호하는 사람처럼 칼이 두 자루 있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칼이 두 자루 있습니다. 야, 그거면 족하다. 예수님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진짜 칼이 아니야. 진짜 칼이 아닌데 이건 복음의 칼이고 말씀의 칼인데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거면 됐다 라고 그냥 넘어간 측면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 하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탁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경고한 거죠. 가까이 오지 마.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고는 칼집에 집어넣게 하시고 그리고 귀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떨어진 귀를 잡으셨어요. 이 말고가 왕의 권세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제사장의 신복으로서 제일 먼저 달려왔다가 귀가 잘렸어요. 참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고는 율법과 대제사장의 대리인이고 세상 나라의 권세의 대리인이고 더 나아가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대표예요. 맨 앞에 달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가 잘리는 봉변을 당했지만 실은 그게 은혜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으니까 이게 은혜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꼭 돌아오는 것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의 귀가 고쳐지는 기적을 받기도 했지만 구원받을 은혜의 기회를 얻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귀라 그랬어요. 오른쪽 귀.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기본 뜻은 뭐냐면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거든요. 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사실 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받아들여 구원을 얻을 귀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 복된 귀가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른쪽 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에서 귀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 보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된 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라졌잖아요. 근데 베드로에 의해서 잘라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여기 베드로가 그 귀를 잘랐다고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없애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는 육신에 뭘 듣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귀 속까지 판 건 아니니까 이 귓볼이 여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귀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봤을 때 그때 이것이 잘라졌다고 하는 것은 귀가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귀가 없는 것은요, 그것은 베드로에 의해서 육신의 귀가 잘리기 전에 이미 영적인 상태에서는요 귀가 없는 상태였어요.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겠어요. 지금 대제사장의 말만 듣고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지금 하는 이와 같은 그 육적인 그런 귀만 열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원래 들을 귀가 없는 자예요. 생명의 귀는 없는 자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에는 그는 이미 귀가 없는 자예요. 그런 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귀를 없애버린 게 그것이 너무한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보자면 영적인 상태는 이미 귀가 없는 상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것이 만지다, 대다, 잡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프토라고 하는 말의 중간태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붙잡다라고 하는 말과 붙이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돼요. 이게 붙잡다라고 하는 거, 접촉하다, 그러니까 접촉하고 고착화하다, 붙잡다, 붙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불을 붙이는 것도 불씨를 가지고 접촉해서 불을 붙이잖아. 그래서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많은 병자들 예수님 붙잡아 주셔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붙잡을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이 주님이 영원히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예? 여러분, 참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야.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냥 좋다 그러다가 말 한마디에 토라져 가지고는 왼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고서 뭔가를 도모했다가 나중에 자기 이익이 손해보는 것을 깨달아지면은 하루아침에 내팽개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팽개치기도 하고 내팽개침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진짜 소갈딱지를 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야. 참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한테 하는 거 생각해 본다면 남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냥 욕하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의뢰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도 따라가는 거예요. 조속으로 바뀌어, 조속으로. 기쁘고 즐거워 찬양하다가 오후에 무슨 일 하나만 생겨도 그냥 우울상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이기라고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복음의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의 역사인데,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와 먹고 마시면서 우리 떠나시지 않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칵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갖다가 만져주셨잖아요. 들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이게 맞는 건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율법에 대한 헤게모니, 그걸 가지고 뭐를 주장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인 돼 갖고 모든 걸 다 주장하는 그와 같은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거짓말까지 시켜갖고 무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고도 마음속에 영접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왜? 나한테 불리하거든.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거든.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거든. 마치 한 부자 청년이 왔다가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때 부자인 고로 못 간 것처럼, 예수님 못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것들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고, 왜? 내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싫기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게 분명히 십자가의 도인 건 아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세 가지는 절대 안 버린다고. 사람이 자기 고집 안 버린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 안 버린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안 버린대. 감정 상하면 끝이야. 빈정 상하면 끝이야. 알아. 그렇게 빈정 상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그것이 십자가를 어기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도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끝까지 자기는 그렇게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들으라고 할 때, 마치 가인도 여러분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도, 야, 죄가 네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라. 근데 결국에는 동생을 들에 나가서 죽였잖아요. 자기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만약에 못하겠으면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3절에 51절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낫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낫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치다, 치료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그냥 의학적으로 육신적으로 고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해서 악이나 무지에서부터
고치고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무지한 결핍을 채워주고, 그리고 심리적인 병 또한 고치신다. 마음의 병도 고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치실 때에 만지셔갖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귀만 붙여주고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들어왔지만, 그런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래서 말고의 귀를 갖다가 고쳐주셨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하네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초대 교부인데, 초대 교회에 이제 조금 지나서죠. 성경이 이제 쓰여진 이후에 그 시대, 바로 그 다음 시대에, 그걸 교부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시대 지나서 바로 교부 시대인데, 그게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제 아마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 연결돼 갖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도 많이 이렇게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냐? 아니요. 대제사장의 충직한 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치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에 예수님을 뺨을 때린 사람도 이 사람. 그리고 소리치라고 말했던 그 빌라도를 압박했던 사람도 이 사람.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도 이 사람. 그걸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앞장서 갖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를 짓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야.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 그 강사로 하셨었는데, 본인 교회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아파가지고 그 기도를, 그러니까 암 낫기를 기도했는데 다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는데, 근데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치료가 됐는데, 그 다음에 건강해져 갖고 다른 데를 더 많이 다닌대. 그러니까는 육에 치료는 받았지만 마음의 귀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에는요, 그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령도 변화시키고, 거듭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믿는 믿음, 확실한 신앙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시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귀가 열려야 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귀를 듣는, 말을 듣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